드디어 야곱이 에서와 이제 만나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의 면접 시험장에서 면접관이 여러 면접을 보는 사람들 중에 얼굴이 긴 응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마치 넉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무척 얼굴이 길구만. 다시 말해, 지금으로 말하면 외모를 비하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정말 이게 큰일 날 소리이긴 한데,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좀 이리저리 찔러봐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심하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봐서 그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얄궂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아주 진일보한 더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혹시 머저리하고 바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화가 나서 나 이 정도면 나 면접하고 그냥 갈래 하고 나갈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전혀 낯색 하나 달리하지 않고 그냥 대답을 태연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머저리는 상대방에게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머저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결례되는 말에 대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도 너무 정말 아무리 좀 화를 내게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청년은 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은 정말 진정으로 야곱이 형에게 사과하고 또 형은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사과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좀 하겠다고 한다면 좀 다부진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실은 사과하러 왔는데, 내가 선물도 줬는데, 내가 뭐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말이야 하고 탁 팩 돌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하기로 했으면 이 청년처럼 끝까지 정말 초지일관하게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 형과 어떤 조우를, 어떤 만남을 갖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에서도 되어보시고 또 야곱도 한번 되어보시면서 이제 이번 주에도 설날이 오는데 새롭게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데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옵니다. 저는 언젠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장정이라는 말이 참 정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게 되면 먼저 바로 훈련소로 가지 않고 수용연대로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전에 다 심검을 받고 거기서 판정을 받고 너는 현역으로 와라 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다시 일주일 동안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못되면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정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김제에서 갔기 때문에 김제장정 모여라. 제가 갔을 때 김제장정, 서울장정, 평택장정 이렇게 여러 지역들에서 왔었는데 장정을 이렇게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 훈련소로 갑니다. 그러면 훈병이 돼요. 훈련소를 마치면 자대로 갑니다. 그러면 신병이 됩니다. 그래서 장정이 있고 훈병, 훈련병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입병, 신병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장정이라는 말이 참 정겹더라고요. 장정. 우리 잘 안 쓰는데 군대에서 장정이라는 말 들으니까 좀 정겹더라고요. 장정. 그래, 여기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서 사병이니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정신적인 나라의 군대가 아니니까 장정을 표현한 것이 참,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병이라고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옛날 우리 지금 고려 지금 전쟁에서 살아오는데 호족들이 각자 집에서 군인들을 거느렸잖아요. 가병들.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400명 데려갔잖아요. 롯을 구하러, 여러분이 아시죠? 조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갈 때 몇 명 데려갔어요? 313명 데려갔어요. 300명 정도 데려갔잖아요. 그때도 많았는데 그보다 100명 정도가 더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가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쫙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순간 꾀를 냅니다. 그의 자식들을 다 나눕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 부인이 레아가 있고 그 다음 동생 라헬이 있고 레아의 몸종 또 라헬의 몸종에서 부인이 모두 4명이잖아요. 4명의 부인들에게 각자 당신들 자기들은 다 챙겨라. 그래가지고 애들을 맡겨서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좀 치사하죠. 남자가 먼저 가야지. 부인들을 보내고 애들 보내면 좀 형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종들과 그 순서를 줬어요. 여종들 둘을 먼저 그 자식들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고 마지막에 누굴 둬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뒤에 둡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보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해요? 그들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인과 애들만 내보내는 게 좀 그런지 자기가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는 거 아니라 막 절을 하면서 우리 멀리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른 오면 막 인사하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시는데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7번 절을 연거푸하면서 찾아가서 정말 진짜로 내가 형님께 용서를 구하고 형님을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러 지금 내가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7번 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뭐 했어요? 정말 뼈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씨름도 했고 막 축복을 막 간구했고 막 별일을 자기가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을 데리고 오면서 막 씩씩거리고 왔지만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도 했고 뭐 선물도 보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형이 어느 순간 마음이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형도 어때요?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그가 누구예요? 동생 야곱이죠. 야곱을 맞이해서 안고 목을 서로 어긋 맞추어 막 서로 입 맞추면서 막 한때는 막 미운 놈도 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입을 맞추고 서로 열심히 그동안에 20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참 동안 걸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됐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서 묻습니다. 여기 있는 여인들은 누구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예,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맨날 속이고 그렇게 못된 짓만 하던 야곱이 정식으로 정신 차리고 나서 형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나에게 주신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순간 그렇게 여기 다 나오지 않았지만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형이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보니 정말 이 순간 다시 한번 뭐가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정말 갈 때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때 약속을 받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구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이 정말 실감하는 순간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많은 가족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개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여종들이 그리고 자식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까지도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모두 순서대로 다 절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묻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았다 누군지. 그래, 아이고 조카들 잘 왔나. 다 이제 인사 받았단 말이죠. 옆에 뭐가 있어요? 큰 선물이 있죠. 이건 뭐니?
이 때는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 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형님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내 주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형님에게 달려 있다. 내가 형님이 죽인다고 할 수 없고, 형님이 어떻게든 나는 형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 주가 됩니다. 내 주님께, 내 형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용서만 해주는 것도 대단한데, 그럼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얼만데 다 내놔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동생아, 뭐라고요? 나는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필요 없어. 괜찮아. 네 건 그냥 너 가져. 내가 이제 봐라야, 군사마이도 몇 명이에요? 400명이잖아. 괜찮아. 너 그냥 가져. 하고 정말 의지 좋은 형제처럼 괜찮아. 받으세요라고 실랑이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뭘 입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좀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도 나를 기쁘게, 진짜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그냥 죽이지만 않아도 할렐루야고, 그냥 인사만 받아줘도 할렐루야고, 그냥 선물을 받고 그냥 풀어줘도 할렐루야인데, 얼마나 진정으로 기뻐하는 얼굴을 보여줬으면 정말 형님이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군요.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보니 정말 내가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야곱의 소형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나님 이런 얘기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죽을 고비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해본, 씨름은 밤새도록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축복을 간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이 이런 기가 막힌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뭐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막 강권하니까,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용서받으려고 뭐 뇌물로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한테 마음을 다해 주는 거네. 이걸 깨닫고 그냥 알았다. 그럼 네 마음이니 내가 받겠다. 그리고는 그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나는 오늘 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이제 출발하자. 떠나자. 그 말은 출발하자. 우리 집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용서는 뭐냐면 동행입니다. 용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용서했어. 앞으로 그러지 마. 나는 간다. 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 이게 쉬워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 단계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서도 그동안 20년 동안 속아서 얼마나 마음속에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 놓고 용서해주고 다 절 받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 용서했으면 뭐까지 하겠다? 동행까지 해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간에 어떤 이 사람은 뭐 크게 물론 많이 새가 늘긴 늘었지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하게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내자이자 보디가드로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볼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얘기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지금 보십시오. 여기 내 자식들은 아직도 애들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양떼와 소가 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데 하루만 더 막 강하게 몰면 지금도 굉장히 먼 길을 왔는데 잘못하면 지쳐서 모든 떼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 거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대략 거리를 보면 한 130여 킬로 정도 돼요. 세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에돔족 속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족 속이잖아요. 저 요르단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참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로 뺑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짐승들을 다 끌고 100km 이상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쉬엄쉬엄 또 새끼 뵌 그런 짐승들의 어미들까지 다 배려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안내해 주는 건 고마운데 군인이 무슨 행군하듯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내가 분명히 딴 데로 가지 않고 형님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형님이 가십시오.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알았다. 보니 뭐 애들도 어리고 가축도 그렇고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그냥 나만 횡 가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무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안내도 하고 너 이제 오늘도 초행길일 텐데 내가 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내가 거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까지만 해주신 것도 큰 은혜고 큰 사랑을 내가 던져보는데 내가 더 뭘 부탁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뭐 그냥 안 해도 되고 뭐 굳이 그런다면 또 뭐 하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사양하고 제안하는 모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에서는 어때요? 다시 자기의 본거지인 세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뭘 지었어요?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지금 뭐라 그래요? 먼저 나왔는데 숫곳이라고 했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건 우리 또는 장막 이런 뜻이에요. 가축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외삼촌을 떠나서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막 급히 어디다가 와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장막을 지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바로 여차하면 어디론가 도망가야 될 상황이 아니라 이제 좀 누가 쫓아오는지도 없고 안정적으로 내가 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또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내 땅은 아니지만 이제는 뭐 삼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잡으셔서 더 추격하지 않고 또 형도 이제는 돌아갔으니 드디어 이제서 좀 마음 놓고 좀 쉬자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좀 쉬자 하는 그런 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밧단 아람이 외삼촌 외갓집에 있는 곳이거든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어디까지? 세겜 서읍까지 이르게 하셨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안하지만 이 상황이 지금까지 올 때 평안히 인도하셨어요? 불안불안하게 왔어요. 불안불안하게 왔지요.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안아서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아서 옮겨오셨어요. 중간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파란만장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중간에 막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 편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안아오신 게 맞고 여기도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 야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은 뭐 아이고 어려웠지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평안한 걸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볼까요? 그가 장막을 치고 먼저 선 조치 후 보고입니다. 먼저 사실은 장막을 치기 전에 그 땅의 임자를 찾아가가지고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먼저 장막을 친 밭을 묻습니다. 이 땅 주인이 누구요? 라고 물어봤더니 누구래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장을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만저만 해서 저 밧단 아람부터 내려왔는데 내가 얼마 후면 내가 세일로 내려갈 거요. 근데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여기서 좀 있읍시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임대하겠지.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나의 사버립니다. 얼마 동안? 얼마 해가지고?
100크시타에 사버립니다. 참고로 한 크시타는 양 한 마리 값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 100마리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값이 나가죠. 양 100마리 값 정을 주고 자기들이 장막 친 그 공간을 사서 일단 하루를 들여도 편하게 있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 이 사람이 이제 재력이 있게 됐다는 거죠. 사서 거기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 하나님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참 극적으로 왔는데 또 형님을 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내가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났는데 하나님 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부를까요? 시작.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마하나임 불렀잖아요. 브니엘 불렀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뭘 불렀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구요? 자기지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서 보니 정말 내가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서 또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외삼촌을 속이고 또 속고 뭐 형한테 또 이런 일 다 하고 막 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나 내 곁에 계시나 이런 의심도 하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날 싹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평안 가운데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보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더라? 나의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을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엘엘로헤 이스라엘. 할렐루야. 엘엘로헤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고생한 사람 두 번째가 라면 서운할 정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야곱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최종적으로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나의 삶은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셨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그리고 2024년 새해에도 나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 앞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드시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